예,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으로 오늘 마지막 마침이 되겠죠. 우선 우리 디모데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디모데가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위축되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 디모데를 이제 격려하고 또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건면하는 말씀의 내용이 쭉 이어왔는데 이렇게 쭉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오래도록 참고 인내하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주로 이제 있었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3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출현을 할 것인데 디모데는 성경이라는 말씀을 어떤 기준 척도로 삼고 그리고 사도 자신을 그 모범으로 이렇게 세워서 이런 어떤 그 복음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굳게 잡고 이겨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디모데 4장은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이제 권면입니다. 그 권면은 그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말이 이제 디모데후서 4장의 마지막 이제 권면의 어떤 압축적인 말씀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이제 1절에서 이제 밝히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그러니까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는 누구나 뭐 예외 없이 다 서야 된다라는 게 전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 인내해야 되는 거, 그리고 자기가 각자가 맡은 일들을 다 책임을 다하고 그 직무를 다 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은 그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 줄 자는 상을 주고 벌 줄 자는 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이제 그 나라의 어떤 공의, 공법 이런 걸 두고 이제 의미 명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전에는 너의 말씀을 전파할 때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를 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는 이제 제가 어제 그 말씀 정리를 좀 늦게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볼 텐데 그거는 우리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엄한 명령을 디모데가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엄한 명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첫 번째는 엄한 명령이 어떤 거냐?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전파하라는 것이고, 그리고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고 경계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이런 경계와 견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금 교회를 혼란케 하는 자들이 나타났었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에서부터 쭉 그런 거짓 선생들의 어떤 가르침, 바른 교훈을 해서 떠나게 하는 가르침, 이런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어떤 중심을 딱 이렇게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견책하고 경계를 반드시 세워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명령을.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말씀의 홍수를 이루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흡실로 갈 수가 있겠죠. 이 명령의 준행 여부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예수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우리는 모두 결산을 받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한다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평가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평가하시는 그분 앞에 서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모두 심판석에 서야 한다. 그리고 심판석에서는 그가 몸으로 행한,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가 몸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하는 것은 복음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판결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기는 자로 이렇게 평가받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오는 세상 천년왕국 시대 때는 그 시대의
우편장들의 어떤 장막이 되어주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되어야지 우리가 어떤 신앙의 표대가 이제 분명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5년 전에 뭔가 어떤 동영상 다른 데에다가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하나 달아놨더만 지난주에인가 그 댓글에 대해서 아주 비난하는 글이 이제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강론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믿는 자는 심판에 서지 않고 그 사람들은 그 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상 주시는 우리 성경 말씀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상이라는 걸 그 사람들은 이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바란다라고 하면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일단 이제 뒤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심판대에 자신들은 심판대에 선다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심판대에 서서 그 어떤 심판대에서 어떤 평가 기준은 이 현상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했고 어떤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렇게 행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상계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죽음 이후 세계와 그리고 영원한 세계까지 이것이 현상 세계의 결과물이 그대로 연결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잠깐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말하면서 우리가 신앙하는 결과물이 영원한 세계까지 그것이 영향력을 펼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구원만 받으면 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현상계에서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자가 이런 말씀의 기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 3절에 보면, 자, 때가 이르리니, 그 때는 뭐냐면, 여기 앞에서 보면 그가 나타나실 때 이런 때가 있겠죠. 그런 때가 있고, 또 여기에서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야 하고, 기가 가려워 자기 사욕에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이런 허탄한 가르침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나 악한 영들의 역사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악한 영의 역사와 선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은 공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그 악한 영들도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때가 다 돼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어떤 선용한 그 악한 영들도 하나님은 선용을 해요. 뭐냐? 한 시대를 마감하고 시대를 경영하고 마감할 때는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뭘로 하냐면 이런 악한 영의 역사에 의해서 그들에게 속한 자들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영의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좋아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속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함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에 이렇게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영을 이용해서 추수의 어떤 결말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이제 3장에서 보면 자기를 더욱 사랑하고 교만하고 바른 교훈보다는 자기 유익과 자기 자랑을 위한 이런 교훈을 따르는 자가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3장에서 경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기가 가렵다라고 하는데 기가 가렵다라는 사람은 길을 긁어줘야지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자들이 기가 가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는 자기 길을 긁어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가 가려운 게 한 곳이 아니면 여러 곳이면 여러 스승을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지식 저 지식 막 이렇게 끌어모아가지고 꼭 그 부엉이 집처럼 막 이렇게 혼잡한 어떤 너저분한 어떤 그런 어떤 정신세계를 이렇게 구축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여러 서성을 두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스 미디어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좀 찾아보면 수 없는 말씀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진짜 유익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교리적인 게 바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어떤 순수 성경에 대한 말씀의 어떤 가르침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영의 말씀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식적으로 우리가 장기하면 유익한 그런 방송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자기가 귀가 가려워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헤아리기 위해서 찾는 사이트, 도움되는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가르침을 그냥 받는 것이지, 그 사람 스승으로 둔다라는 것과 그 가르침을 좀 참고해서 우리 어떤 바른 어떤 진리를 깨우치는 데 도움을 얻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은 지금 디모데가 그 시대에도 이렇게 당면한 문제였어요. 많은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으니까 당면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지금은 이제 이런 어떤 말씀의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어떤 정확한 기준이나 이런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휩쓸려 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어떤 가르침을 받으면 그것들을 막 짜집기를 해가지고 자기 안에 자기만의 어떤 그 신앙 체계를 세워가지고 견고한 진을 쌓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깨기가 어렵게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와 함께 하다가 떠나간 사람들 중에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고 같은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좀 세밀하게 이렇게 따져보면 어딘가에는 치명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그 치명적인 게 드러나게 되면 이렇게 갈라서게 되는, 떠나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진리에 대해서는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떤 말씀을 정결하게 이렇게 가지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허탄한 이야기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이럴 때일수록 그렇게 혼잡한 말이 이렇게 홍수를 이룰 때일수록 디모데는 진리에 대해서 분명한 척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3장에서는 사역의 어떤 모본으로는 사도 자신을 이렇게 제시했었고, 그리고 모든 기준의 척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척도를 가지고 모든 일에 대해서 순중하게 분별하면 바른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떠나지 않을 것이며, 떠난 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견책하고 책망하여 돌이키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도를 명확하게 제시받고 우리는 그 일을 그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여기에서 전도자의 이 너의 어떤 직분 이런 것들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6절에 보면 이제 사도 자신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로마의 2차 감금이 되어 이제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차 투옥에서 그냥 순교당하고 말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그날 그리스도 심판대의 날이겠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이니라. 자, 여기에서 전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다른 데에서는 간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간제나 전제는 뭐냐면 모든 희생제사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딱 그 희생제물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딱 제물에 따라서 몇 흰 이렇게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어주는 어떤 포도주는 뭐를 상징하냐면 피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어떤 죽음을 상징하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딱 드림의 어떤 마침이 되는 제사를 나타내는 것이 이 전제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바다마람으로 가는 도중에 이렇게 잠들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돌베개 하고 있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 전제를 부었죠. 그 전제는 뭐냐면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여기에 다 투영하겠습니다. 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물은 이제 어린 양을 드리기도 하고 순양을 드리기도 하고 숫송아지를 드리기도 해요. 그때마다 드리는 포도주 양이 달라져요. 포도주가 어린 양일 때는 포도주 4분의 1 흰이라고 하는데 1흰이 얼마냐면 3.6리터 정도로 된대요. 그러면 4분의 1이면 0.9리터를 부어요. 그런데 제물이 조금 큰 수양이 되면 3분의 1 흰을 부어요. 그러면 1.2리터를 부어요. 그리고 숫송아지를 부을 때는 반 흰을 부어요. 그럼 반이면 1.8리터예요. 그럼 이렇게 포도주 양이 늘어나죠. 그런 게 뭐냐면 이 제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의 쓰임의 어떤 분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어린 양에서부터 숫송아지가 되면 큰 어떤 그 충성된 어떤 사역자들, 큰 일을 담당해야 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큰 일을 담당할 자들은 더 많은 피를 흘려야 되는 거. 피라는 것은 여기서 희생이고 고난이고 뭐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일, 이런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은 일을 하는 사람은 적은 이렇게 환난과 고통이 따르겠죠. 자, 그런 어떤 여기 붙는 포도주는 희생과 고난의 어떤 그런 것을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신약에서는 같은 의미의 단어로서 이제 정죄나 간죄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의 죽음이 지금 임박함을 구약의 제사를 들어서 자신의 마지막 생명까지 드림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전제로 드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드림으로 간주하고 있고 바울 사도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바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그가 뭐 어떤 섬김을 이렇게 행하는 어떤 일에 자신도 함께 그런 일을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모두 드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포연 중에서 6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라고 말을 하고 있죠. 부어진다라고 말해요. 자기가 붓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부어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모든 이렇게 사역을 하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기 생명을 들여서까지 자기 사역의 마침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게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어떤 의지와 내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부어지게 하심으로 인해서 부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사역의 마침에 이제 임박해 있죠. 지금요, 사도가. 그러니까 이 사역의 마침까지도 사도는 내가 마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네가 할 일이다라고 이렇게 마침을 이렇게 설정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 사역의 시작과 전 과정을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고 그렇게 자신은 거기에 쓰임된 그런 거에 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권자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사도의 어떤 지금 뭐 사도의 어떤 직분에 대해서도 여러 도전을 받았지만 자신의 뜻에서 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끝까지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사역 과정을 경주자에게 이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자신의 어떤 사역을 경주자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는 고린도전서 9장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런 어떤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상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 승리자의 간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썩어질 것을 승리자의 간을 이해한 것이지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은 다름질할 때 향방 없이 하지 않고 허공을 치는 자와 같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썩어질 영광이 아닌 온전한 승리자의 어떤 간을 얻기 위해서는 다름질할 때도 어느 방향이 내가 달려야 될 방향인지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상대를 싸울 때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정확하게 명중해서 그렇게 타격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도 나는 지금까지 달려온 뒤에 일들을 생각지도 않고 있다. 나는 앞으로 잡을 것들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린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부르시는 이의 부름의 상을 바라고 달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어떤 자기가 어떤 신앙하면서 분명한 어떤 폿대와 나의 어떤 바람이 하나님 뜻 가운데 딱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달려갈 길에 매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드린 다음에 있을 영광의 면류관을 자신의 소망으로 바라보는 신앙이 바울 사도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바라보는 어떤 소망이 있는 이런 신앙과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은 아니, 학교에 우리가 학교 다니면 상 받는 자가 있고 똑같은 학교에 들어가 있어도 상 받는 자가 있고 상 받지 못하고 늘 이렇게 책망만 받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런 어떤 현상계의 어떤 것들은 하늘나라의 어떤 것의 어떤 표상적인 것인데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을 세속적인 자의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쓸데없는 겸양이죠,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는 각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 이 시간 디모데후서 4장을 마치면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소망이 가지고 있고 그 소망이 내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가? 정말 진력을 하게끔 하고 있는가? 그 소망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것이 뭐 나의 어떤 인생을 이렇게 다름질하게끔 이끄는지 아니면 뭐 그만한지 우리 스스로 한번 챙겨보는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자, 의로운 재판장이신 그리스도 심판장인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되는 매 시대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행했는가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이런 평가하는 심판을 부정하면서 구원하신 그 자체를 상이라고 단정하고 상을 바라는 신앙을 세속 세계관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일반 종교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거의 이렇게 신앙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들어갈 어떤 천국에 가면 차등도 없고 모든 것이 평등한 어떤 세계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아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면으로만 알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자비하고 긍휼하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사랑으로만 이렇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금방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 이면에는 공의와 공법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세계, 이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유토피아라고 그러죠. 그런 그들이 꿈꾸는 세계는 유토피아라고 하는데 그 유토피아라는 뜻은 그런 거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유토피아는 그냥 우리 생각, 마음 속에만 상상 속에 있는 세계이지 그거는 실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유토피아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복권 하나 사고도 얼마나 세상에 그 꿈의 나래를 펴니까
그게 유토피아예요. 그거는 실상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은. 단지 내 생각 속에서 이런 세계면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어떤 그런 꿈꾸는 세계죠. 허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서 그 날을 기대하고 그 날을 사모하는 자가 되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내 가지고 있는 소망, 이 소망이 내 인생을 얼마나 이렇게 이끌고 있는가 이런 거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9절에는 내가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그리고 데살로니를 갖고 이렇게 쭉 12절에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대만은 사도가 1차 투옥할 때 사도와 함께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1차 투옥 때까지. 그러면 1차 투옥에서 2차 투옥 그 사이에 이런 어떤 변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쭤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로마 군병에게 잡혀갈 때 그 사이에 어떤 변절자들이 있겠죠. 그런 자와 똑같은 어떤 변화인데 이 대만은 요한 3서에 나오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정은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 9절에서 12절 사이의 어떤 내용을 보면서 이제 참 그 사도도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현장을 누비는 어떤 사자의 어떤 기계와 독수리와 같은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역자였지만 개인 인간 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는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이렇게 할 때 자신 옆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이제 고젓하게 이렇게 지내는 어떤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애로움과 이렇게 허전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연로하신 장로님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장로님도 이제 물론 이제 양양에 계시지만 많은 일들을 이렇게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놓을 시점이 임할 수가 있겠죠. 그때 되면 이런 지금까지는 할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만 매진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도 안 보고 그렇게 달려왔지만 이제는 앞뒤를 이렇게 이제 내려놓고 이렇게 반추하는 시간이 되면 그런 어떤 애로운 허전함을 이렇게 갖는 한 사람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함께 했던 사람들이 형제님도 찾아서 이렇게 함께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아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 자신을 위로받고자 끝까지 자신 곁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그리워하고 다시 보기를 원하는 이런 한 사람의 어떤 개인으로 이렇게 비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의 사역을 끝까지 함께 했던 누가와 함께 사역에서 배제되었던 마가를 이렇게 부르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누가는 현재 이제 로마 감옥에 2차 투옥 때까지도 끝까지 함께 했던 그 동력자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마가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부르는 어떤 모습에서는, 한때 이제 그 전도 여행에서 이렇게 배제했던 그 마가가 돌이켜서 이제 사실은 베드로의 어떤 그 동력자로 신실하게 마가가 마감을 했어요.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가에 대해서도 이제 사도가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를 보고자 하고 과거에 했던 이제 2차 전도 때 그때 그런 소원했던 것들을 이렇게 다 정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3절에 보면 내가 올 때, 네가 나한테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겉소들 가지고 오고 또 책 특별히 가죽 종이로 쓴 것들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드로아 지역은 소아시아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아시아 7교회 중에서 북쪽, 그 서북쪽, 그러니까 로마로 넘어가는 그 관문이에요.
드로아에서 딱 그 넘어가면 바로 넘어가면 이제 마케도니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사실.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 사도가 꿈속에서 이렇게 마케도니아 사람이 막 자기한테 오라고 이렇게 손짓하는 꿈도 꾸고 이렇게도 했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젊은이 유두고가 그 뭐야 사도의 어떤 말씀 증거를 듣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도 이 드로아 지역에서 있었고 그런 지역. 그런데 이제 지금 바울 사도가 이제 우리 고린도 어제 그저께 봤던 데 보면 디도를 기다리다가 디도를 못 만나고 디도가 마케도니아로 와서 이제 이렇게 만남을 가지는, 그래서 그 디도를 기다렸던 것도 드로아 지역이에요. 자, 겉옷은 이제 겨울철을 이제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애투 준비하는 과정으로도 보이고, 또 최근 이제 사도가 보았던 이제 파피루스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두루마리 체계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사도가 죽음이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모든 것들을 이런 교회를 세우는 어떤 사역에 매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14절에 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에게 힘이 대적하였다. 이렇게.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보면 알렉산더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실 동일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데, 만약에 동일인 같은 사람이라면 그 디모데전서를 쓸 때하고 디모데후서 쓸 때는 약 2년간의 어떤 시차가 발생이 돼요. 아마 그 정확한 개월은 18개월인가 이 정도 뭐 이렇게 시차가 나는데, 그러면 디모데전서를 쓸 때 그 알렉산더가 교회에 그렇게 해악을 끼치는, 그리고 떠나는 자가 됐고, 지금 이렇게 해악을 끼치고 있다라면 한 그 2년간을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사도를 모함하고 그가 정말 사도인가에 대한 어떤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고, 또 사도의 바른 가르침에서 떠나서 이렇게 허탄한 어떤 그런 걸 따르게 하는 어떤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사악한 일을 이렇게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알렉산더에 대해서 디모데 너는 주의를 하고 그에 의해서 교회가 더 해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경계의 말씀들을 우리가 앞서서 1, 2, 3장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에게서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 사도가 이제 두 번 이제 투옥이 되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투옥 때는 많은 이제 이런 동력자들이 좀 있었기는 했었는데, 근데 로마 그 황제 앞에서 자기가 이제 자신을 변론을 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떠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 변론장에는 뭐 갈 수도 없었겠죠, 아마도. 그러나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은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잡혀갈 때도 모든 제자들이 흩어졌던 것의 어떤 반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원망하기보다는 다시 사신 이후에는 그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어떤 사역의 일꾼으로 다시 세우는 일을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도 그렇게 자기를 떠난 자들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들이 다시 돌이켜 회복하기를 이렇게 바라는 뜻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아마 이 바울 사도의 이런 모습은 뭐 예수님이 직접적인 어떤 본보기였을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이 서대반 집사를 죽이는데 참여했던 자잖아요. 그런데 그 서대반 집사가 죽어가면서도 그 보인 모습들은 그 자신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도 나타나는데,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망을 삼킨 참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는 용서하는 자. 그래서 지금은 악에 동참하지만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어떤 선한 일꾼들로 이렇게 돌이키는 일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이런 것이 참 생명을 가진 자들의 어떤 모습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자, 17절에는 보면 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럼 16절에 보면 다 떠났지만 17절에는 그러나 주께서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지키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가 끝까지 이렇게 첫째 변명할 때부터 지금까지 또 이제 잠시 풀려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다 마치고 이제 2차 투옥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다 주께서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들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가 1차 투옥이 됐다가 잠시 풀려서 또 다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일,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모든 이방인들을 이렇게 온전한 전파를 듣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을 하신 것도 주님이 나를 사자 입에서 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기니 자 이제는 죽게 된 이제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죠. 그러면 죽음 앞에서 이제 강한 자는 없죠. 저 어제 이제 요즘에 하도 이 일본하고 뭔가 이런 정세가 좀 이상하고 해서 영화 영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이거는 한번 보셔도 좋아요. 다들 얘기하니까. 그게 이제 뮤지컬식 영화예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감동이 크던데 거기 보면 안중근 의사가 이제 이렇게 행했던 일에 대한 어떤 소개인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 보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죽음 앞에 이렇게 섰을 때 그 두려움에 떨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떠는 걸 뭘로 이기느냐 하면 그 안중근 의사가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일단 그 사람이 이제 여튼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님께 자기의 모든 걸 이렇게 이탁하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장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동이 있을까요? 그건 잘 생각해야 돼요. 믿는 자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한다니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그 사람이 무슨 구원의 복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감동이 그렇게 클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을 이렇게 이겨나가는 것일 뿐이지 육신에 대한 죽음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대한 감동이 그렇게 크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일, 그래서 사도가 지금 모든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렸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자신이 버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거기에서 만약에 로마 그 황제 군병들이 이렇게 처단을 할 때 죽음을 구걸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영웅 어제 영화에 보면은요 안중근이 어머니가 더 위대해요. 안중근이 죽음을 너 어떻게 맞이하라고 이렇게 엄마가 마지막 서신 편지를 이렇게 보내주는 게 엄청나게 감동이 커요. 네가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것을 불효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가 지금 1차 재판을 받았을 때 그 재판이 부당하다고 2차 항소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일본한테 네 목숨을 구분하는 것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어떤 그 어머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사도가 이렇게 극한 일을 견뎌내고 이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분이 나를 지켜주고 하실 것이다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사도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투옥되어 사도 자신의 구원을 해치려는 어떤 시도가 있겠으나 이런 시도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구원에 이르도록까지 하나님이 다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자, 이 일을 담당하는 사도를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에 이르도록 하심으로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십시오. 내가 사역을 다 마치고 내가 구원에 온전히 이른 이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사도가 기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21절까지는 19절에서 이제 21절까지는 디모데에게 사도에게 오는 길에 여러 지역 교회와 여러 사람 동역자를 문안하고 그들과 동질감을 함께 나누고 서로 힘을 얻기를 당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힘을 얻고 또 네가 만나는 그 어떤 교회나 형제들도 너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렇게 하는 어떤 시간을 가지면서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 모두가 사도를 볼 때 그들들 그러니까 여기에 언급되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를 만날 때마다 디모데 어떻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안부를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의 안부를 묻고 너의 안녕을 기원하는 자들이었다. 너도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만남을 가져서 그들을 위로하고 너도 함께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22절에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너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은 사도가 편지에 마무리할 때 많은 말씀하시는 어떤 내용인데 아버지와 같은 스승인 사도 바울이 남겨지는 아들 같고 제자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어떤 힘에 끝까지 그와 함께 해주시기를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으로 이 디모데 후서를 마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각 사람의 어떤 주인이신 그분께서 지금 지키라고 하는 여기 보면 우리 5절에 보면 너 직분을 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도 주어진 직분들이 다 있어요. 교회의 역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역할이 어떤 거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두는 자리들이 있는가 그것들을 한번 챙겨보시고 그 일들을 내가 얼마나 성심을 다해서 이렇게 행하고 그 일들을 책임감 있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각자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보내는 서신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디모데의 후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유언서입니다. 이거 이후에는 사실 이게 마지막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유언의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디모데 후서 4장을 준비한 제 점검 말씀 마칩니다. 네.